12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이렇게 무척 많이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그게 완벽한 공부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이렇게 유명해서 그냥 아이들 공부 잘하게 만드는 책인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아내도 관심이 많고 해서 저도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되게 과학적인 인간의 행동에 대한 연구가 거기에 하나 이렇게 나와 있길래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막연하게 쓴 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행동을 연구해서 데이터를 내 가지고 그 연구를 이제 결과를 발표한 책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의 인간의 반복되는 패턴이나 그 행동이 하나 나왔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생각보다 인간의 의지는 상당히 약하다. 왜 약하냐면 오랫동안 이 자라나면서 몸에 굳어져 있고 몸에 붙어 있는 여러 사람의 습관이나 관습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자기 몸이 그렇게 흘러가는 자기 몸에 붙어버려 있는 굳어져 있는 인간의 자기만의 사람마다 각자 다른 자기만의 습관이나 자기만의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이 사람마다 굳어진 게 있는데 인간의 의지는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그 습관과 관습이나 그런 것들을 이길 힘이 없다. 그게 이제 오랜 인간의 연구 이렇게 가운데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그냥 요즘에만 느낀 게 아니라 우리 옛날 조상 때부터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이제 흐르는 그 속담 같은 거 중에서 사람이 작심을 하면 그게 며칠 간다고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실까? 인간이 작심을 하면 며칠 간다고요? 3일 간다. 근데 그 옛날에 분들은 좀 인내심이 길어가지고 3일이고 요즘에 분들은 작심하면 3시간 가도 오래 가는 거고 요즘은 3초예요. 3초. 작심하면 3초. 3초 우리가 이제 그렇죠. 3초 만에 옛날의 나로 돌아가게 되고 내 의지가 얼마나 약한가를 날마다 실감을 하게 되고 뭐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그때 또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받고 딱 바깥으로 걸어 나오면 너무나 이제 마음이 성령 뭐가 이렇게 강한 내 의지가. 근데 이제 우리가 한세교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많이 듣는 말이 내 육신이 결심을 하면 거기에 내 육신이 반드시 실패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육신보다 그 상위에 있는 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발동을 그 순간 하면서 우리의 의지는 100%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인간의 모든 학문은 성경에 뒷북을 쳐요. 성경에 따라서 성경에는 이미 나와 있다. 태초부터 이미 나와 있어 성경에. 근데 인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는 설계도가 있죠. 사용법도 알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성경책에 인간의 사용법이나 약함이나 강함이나 뭐 우리 핸드폰 만든 사람이 설명서를 넣을 때 이 핸드폰은 물에 넣지 마시오. 왜냐하면 물에 넣으면 망가지니까. 그 창조자는 그걸 알죠.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다 나와 있어. 그래서 너의 의지를 사용하지 말고 날마다 의지를 사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창조받았냐. 핸드폰을 물에 넣으면 안 되듯이. 요즘에 이제 방수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물에 넣어도 되는 게 어쩌다 있는데 비싼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물에 넣으면 옛날에 핸드폰은 다 망가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사용법 중에 연약함이 따라합시다. 의지를 사용하면 100% 실패한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상위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발동을 해가지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아주 그냥 정직하게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책에 이제 어떻게 결론이 처방법이 나와 있냐면 의지를 사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의지는 약하고 실패하니까 그거를
이 연약한 의지에 날마다 힘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 연약한 의지에 날마다 힘을 공급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방법은 따라합시다. 환경을 바꾸라.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근데 그 환경을 왜 바꿔야 되냐면 이것도 요즘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부터 인간 안에서 그냥 공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또 그 속담 같은 거에 또 나와 있는 말 중에 뭐가 있냐?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고 그 맹자의 어머니가 계속 이사를 다녔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맹모 삼천지교 그렇게 있죠. 전부 다 잘하시네요. 맹모 삼천지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거를 이제 또 한자성어로 뭐라 그러지? 견물. 와, 전부 공부를 잘하셨구나. 초등학교 좋은데 나오셨나? 견물생심. 근데 왜 환경을 바꿔야 되냐 거기 나와 있냐면 인간의 의지는 약해서 날마다 실패하는데 환경이 바뀌면은 보이는 게 바뀌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집이 나이트클럽 촌에 있는 애들은요 자연스럽게 그런 쪽에 관심이 가고 행동이 나중에 보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의지도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걸 보다 보면은 이것도 이제 성경에 뒷북을 때리는 인간의 연구 결과인데 따라합시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 이게 왜 나와 있냐? 환경을 바꾸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뭘 말하는 거냐? 따라합시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인간의 의지는 약하기 때문에 100% 실패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늘 바라보라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게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설명법을 아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렇게 바라보라가 많이 나와 있나.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따라합시다. 바라보라. 이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와요. 그게 왜 그런가?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먼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 수 없는 인간이 나중에 보면은 하게 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 인간의 육신도 극복하고 인간의 연약함도 극복하고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차원의 막 사는 삶의 승리를 나타내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비롯해서 뭐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바울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오늘날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라는 얘기가 환경을 바꾸면 보이는 게 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보다 보면은요 사람 안에는요 그게 보는 것과 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보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비슷한 표현 중에 따라합시다. 바라보라, 먹으라, 만지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다 있는데 바라보는 것은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따라합시다. 바라보라. 바라보면 살아요. 근데 바라보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바라보는 게 그 장대 위에 구리뱀이 구리뱀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순간 그 장대 위에 구리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라보게 되면 그게 거기에 그냥 장대 위에 구리뱀으로 매달려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역사를 하며 내 안에 어떤 작용을 하며 나를 따라서 살린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은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먹는 것도 바깥에 있는 것이지만 그걸 먹는 그 순간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또 성경에 보면 만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 따라합시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근데 왜 그러냐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것이 나와 별개로 있지 않고 나도 같이 부정해져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근데 이걸 또 오늘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 보면은 부정적인 그 신앙이 죽은 성도들이 있어요. 맨날 교회에 대해 불평하고 맨날 그 한 60평의 아주 그냥 좋은 집에 깨끗한 집에 가도 다른 사람들은 어머 거실이 이렇게 넓어 주방이 넓어 막 이렇게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인데 60평짜리 좋은 집에 가도 꼭 쓰레기통을 찾아가지고 냄새나 음식물 쓰레기통 가가지고 냄새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기적. 그렇게 하기도 기적이야. 그거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에 비유했을 때 뭐 유명한 교회들 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지구촌 교회 하여튼 뭐 저쪽에 뭐 우리 무슨 교회 하여튼 뭐 되게 좋은 여러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그 은혜가 충만한 오늘날에 그렇게 많이 충만한 그 중에 제일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한세교회. 잘하신다. 그 한세교회. 근데 하여튼 그렇게 막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를 가도 그 중에 100%가 다 은혜를 받지 않고 꼭 그 중에 보면은 가론유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그런 시체 같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돼요. 거기에 딱 일단 같이 앉아가지고 자기, 그러면서 이제 딱 자기, 내가 자기랑 친하니까 말해주는 건데 그 얘기 들었어? 그러면서 그랬디야. 그럼 이제 듣고 있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같이 부정하게 돼가지고 어머머머머 그러면서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게 만지면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따라 들어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의지는 100% 실패한다는 걸 알고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내 의지로 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가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그렇게 승리했느냐? 조용희 목사님은 설교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바라보라. 생각을 영안의 말씀. 근데 그게 전부 다 보면은 정말 성경에 관통한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따라합시다.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그 바라본다는 말이 먹는다, 만진다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말은 또 성경에서 요약하면 이제 한세교에서 이 말을 되게 쉽게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해주냐? 따라합시다. 생각을 영안에 두라. 그 말이 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 의지로 살려고 하면 실패를 하는데 바라보라는 말은 들어오게 이제 열어놓고 그걸 바라본다는 건데 그게 바로 내 생각을 항상 내 생각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보게 되니까. 근데 그것이 내 생각이 있어야 되는 환경은 영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한세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수준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생각을 영안에 두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 너무 편안한 말씀인데 이게 사실 다른 교회에서 듣다 보면은 얼마나 수준이 높은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최고의 고양질의 음식을 날마다 먹는 우리 한세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방송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홍보하는 거를 몸에 밴 것 같아. CF 멘트 같죠? 예.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럼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예.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온전해지고 싶지만 오늘도 또 죄짓고 오늘도 또 넘어지는 나를 발견할 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될 수가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변화될 수 있어요. 돼요. 그게 오늘날에도 돼요. 그게 되는 방법은 내가 의지를 쓰지 말고 날마다 바라보면 돼요. 여기 보니까 온전함의 비법은 그렇게 해주시는 이가 있다. 성경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면 돼요. 제가 요 근래에 선교대 때문에 바쁘기도 바빴지만 어떤 그 신학교 다니던 후배하고의 잠깐의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 다녔을 때니까 이제 벌써부터 한 십몇 년 전 이렇게 후배인데 그 후배가 그때 당시만 해도요 상당히 성격이 강하고 비판이 강하고 이랬던 후배였어요. 그래가지고 관계가 좋지 못하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그 사람도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에 아주 엄청나게 크게 싸우던 그 사이가 안 좋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때 유명했어요. 아주 그냥 신학생이고 예수도 알고 자기도 용서받고 주님 앞에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 주셨지만 그건 그거고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은 꼬리배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막 둘이 그래서 아주 유명했어요. 너무 둘이 관계가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옛날 난 다른 거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다른 거 모르겠고 옛날에 그때 엄청 너랑 그때 사이에 앉았던 그 사람 어떻게 됐어? 내가 그래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 사이에 한 십몇 년 사이에 이 친구가 변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의 온도나 분위기나 이 모든 게 다 변해 있어. 그래서 제가 전화하다가 너무 이게 좀 신기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옛날에 너가 아닌 것 같아. 지금 내가 대화하다 받는 느낌은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담요에
감싸져 있는 사람처럼 너 어쩜 이렇게 변했냐고 내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너한테 그냥 내가 푹 기대서 그냥 막 잠들고 싶다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변한 걸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통화를 하니까 그런 게 느껴져. 그래서 이게 왜 자기 아이들 키우는 엄마는 얘가 언제 컸나 모르지만은 이렇게 명절에 한 번씩 친척들 만나면은 맨날 하는 말이가 많이 컸네, 많이 컸네. 그죠? 오랜만에 보는 사람은 변화를 확 느끼듯이 오랜만에 전화했더니 그 친구가 변한 걸 저는 확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자기를 보니까 이제 모르겠죠. 근데 변해 있어요, 변해 있어. 그래서 어쩜 이렇게 사람이 아주 그냥 물에 푹 젖어 있으면 그냥 이게 촉촉하잖아요. 이게 자기가 아니라 뭔가에 젖어 있는 사람 같아, 느낌이.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 그랬더니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에 그렇게 막 엄청 사이 안 좋았던 그 친구랑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무 아름답게 화해가 됐대.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그랬더니 참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얘기 들을 줄 몰랐는데 그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왜 내가 온통 관심이 그 친구만 보고 나만 봤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또 무슨 명언인가 그리고 제가 이만큼기가 커져가지고 들었죠. 그랬더니 그때는 왜 그 친구만 보고 나만 봤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 다음 말을 제가 기대하고 있었더니 그 후에 나의 바라보는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괜히 막 사랑관계의 에너지를 막 뺏고 막 맨날 막 옛날에 왜 그 사극 같은 걸 보면은 그 중전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첩하고 관계 가운데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뭐 하얀 머리띠를 등에 메고 드러누워 중전 그러면서 이제 메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화병으로 머리 끄는 그 왜 그러냐면 하도 그 첩을 묵상을 하니까 화병이 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묵상하면 화병만 도져요. 막 그 사람을 보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 처량한 나를 보면은 막 이 연민과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나를 보면 불쌍하니까 머리끈을 등에 메고 이제 누워가지고 마마 미움을 주시옵소서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방송국을 많이 해가지고 제 연애 계속 하는데 이렇게 주여 근데 바라보는 게 뭔가에 따라 사람이 영향을 받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 그게 부질없다는 걸 느끼고 그 관계 가운데 에너지 빼지 말고 그 사람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씀 안으로 기도하는 계속 그렇게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를 적셔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예수님 말고는 다 의미가 없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사람 묵상을 많이 했나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니까 여기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의 영광을 여기선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다 바라보는 얘기예요. 보좌 우편에 앉을 그 비전을 바라보고 또 부끄러움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날 위하여 그 고통의 십자가를 그냥 끌어안고 뭐 대못도 끌어안고 창도 끌어안고 그 찔러대는 그 모든 이들을 끌어안고 나를 끌어안으신 예수를 계속 바라보게 되니까 나중에 그 나를 찔러대는 그 사람도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는 건 반드시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돼요. 그러면 뭘 바라봐야 되는가? 우린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많이 곱씹고 많이 묵상을 해야 돼. 근데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니까 그냥 이거를 우리 생활 가운데 단순하게 적용을 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새벽 예배 끝나면 띵동하고 말씀 문자가 올 거야. 그럼 그 말씀 문자를 그냥 바쁘니까 읽지 말아야겠어 아니면 읽어야겠어? 읽어야지. 읽으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거기에 답글을 달아야겠어 안 달아야겠어? 달아야죠. 그럼 오늘 여기 한 30명이니까 댓글 한 30개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바라봐야 되는 건 어렵게 노력하면서 야곱처럼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인간의 노력을 쓰면서 살지 말고 단순하게 내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 넣고 말씀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바라보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커져요. 나타나요. 흘러넘쳐요.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바라봐야 될 게 있는데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이 바라보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영 안에 영의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또 우리를 나의 의지를 뛰어넘는 강물처럼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처럼 오늘 하루를 그 성령의 강물의 의지에 의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을 성령께 집중하면서 물어보는 삶을 살아갈 때 영의 생각을 갖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네, 성령님을 날마다 마음속에 바라보고 부르고 또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의 환경에 성령을 진을 치는 게 환경을 바꿔야 돼. 환경, 내 생각의 환경을 바꿔야 돼. 성령님을 내 생각의 주변에 진을 쳐놔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옛날부터 이제 제가 들었던 퀴즈 중에 하나 있어요. 넌센스 퀴즈인데 옛날부터 사자가 세냐, 백두산 호랑이가 세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옛날에. 그러면 사자하고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 거냐? 연구가 많았는데 그게 비등비등하대요. 근데 거기에서 동물원의 사육사가 명언을 했어. 명언을. 여러분, 호랑이가 센지 사자가 센지 궁금하시죠? 싸움을 붙여보면은, 아니 하여튼 뭐 연구를 해봤나 본데 동물 사육사가 한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둘 중에 더 잘 먹은 놈이 이깁니다. 사자라도 일주일 굶어 놓으니까 힘을 못 쓰고, 근데 호랑이가 그냥 막 토종닭을 막 먹였더니 얘가 막 그냥 힘이 나. 잘 먹은 놈이 이긴다는, 그래서 그게 정답이구나.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우리가 잘 먹으면 이겨요. 영적으로 잘 먹으면 이겨. 근데 그 잘 먹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왜 날마다 바라봐야 되냐면 그게 먹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먹는 거예요. 바라본다, 먹는다, 만진다는 다 같은 거예요. 들어와서 그게 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이번에 선교대회 때 오셨던 우리 사역자분들이 이제 9회차가 되니까 사역자 얼굴들이나 이름이 좀 애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주예부게니 목사님이라고 거기서 좀 이렇게 가운데서 맨날 찬양하시고 항상 웃는 얼굴이고 막 이렇게 농담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예부게니 목사님을 카자흐스탄의 윤희승 목사님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 우리는 되게 성격이 좋아. 막 이렇게 우리 농담도 잘하시고 너무 재밌어. 그래서 주예부게니 목사님 너무 재밌고 좋아요. 근데 성령 충만해.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하루는 그때 작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같이 기차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얘기 해주시더라고. 자기는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대. 장발에 긴 머리에 폭주족에 날마다 술 고주망태에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웬 하루를 보니까 동양인 선교사님이 온 어떤 교회에서 뭐가 막 시끄러워가지고 그때 당시 카자흐스탄만 해도 뭐 이렇게 놀 것도 별로 없고 막 그냥 그런 뭐 이렇게 좀 후진국이니까 근데 막 동양 선교사님이 왔는데 그 교회에서 막 뭐가 쭉 봤더니 막 붕집회 같은 걸 막 하니까 이게 뭔가 그리고 이제 구경하려고 이제 폭주족 장발에 가죽 잠바에 막 오토바이 막 몰던 사람이 구경하려고 이렇게 뒤에 왔다가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기도할 때 결심 기도를 앞에서 시키는데 내가 주를 위해 평생 헌신하겠다는 사람 다 앞으로 밀려오세요. 와서 기도합시다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인파에 떠밀려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가대. 인파에 떠밀려서 앞으로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정신 차려보니까 맨 앞에 자기가 이렇게 있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기도를 받았대.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 떠밀려서 앞에 가서 기도받아 헌신을 그걸 들으시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신학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학생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이번에 10분짜리 그 동영상을 봤을 때 그 엘림 신학교 신입생 일어나라 그랬을 때 거기에 주예부게니 목사님이 이렇게 일어난 게 찍힌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갈 때 나도 저 영상을 오랜만에 처음 봤다고 막 그러면서 그때 생각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가 잊지 못할 하나님 다시 만났던 사건이 있었는데 신학생이 되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신학생이 되었는데 근데 자기 안에 끊어내지 못한 능력이 연약해서 옛날에 그 술 먹던 습관 이런 거를 예수는 믿지만 끊지 못해가지고 괴로웠대요. 그래서 막 낮에 신학 공부 열심히 배우는데 밤만 되면 스물스물 알코올기가 올라와가지고 이 술 중독을 막 끊지 못하니까 신학생이 낮에는 은혜롭게 신학 공부하고 밤 막 있게 되면은 막 술 막 먹고 싶어가지고 또 져가지고 술 먹고 그러면 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막 세노야 막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찾아간 곳은 양명초 목사님의 집문을 막 두드리면서 술주정을 양명초 목사님 문 앞에서 막 했대요.
양무철 목사님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웬 신학생이 술 주정을 막 앞에서 하니까 그러면 그때 막 혼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다독여주고 돌려보내 주셨대.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또 주의 분이 목사님이 양무철 목사님이 자기를 많이 참아줬다. 사랑으로 되게 많이 느끼셨다. 근데 그래서 자기가 괴로웠대 되게. 사랑도 받고 있고 신학도 배우고 있고 근데 자기 능력이 없는 거야. 이 육체 이 죄를 끊을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그 능력은 성령께로부터 오는 거야. 근데 이 영의 생각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라합시다. 기도. 사람이 생각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그냥 마음 잡고 진짜 사생결단의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침켄트 그 교회의 2층에 그 2층에 이렇게 올라가는 또 거기도 이제 의자가 있고 거기도 이제 성전이 있어. 아니 성전이 아니라 그냥 성전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도 한세교회도 준층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딱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렇게 정말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모든 걸 다 에어맡기고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순간 이후로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를 놓지 못했던 그 알코올로부터 술 알코올이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거를 단번에 다 끊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죠. 내 의지가 못하는 것이지만 따라합시다. 성령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만지고 받아들이면 그 성령이 나를 역사시키죠. 이해되시면 아멘? 내 안에 성령의 물이 흐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갈 때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뭘 바라봐야 되나?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나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못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사람 바라보면 정죄만 나오고 나만 바라보면 연민에 빠져요. 근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모든 걸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을 바라볼 때 성령이 내 안에 차오르게 하는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게 하셔. 오늘 하루 기도할 때 성령을 많이 부르세요. 막 내 생각 안에서, 기도도 생각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참된 기도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오는 말로 기도할 때 그게 진짜 기도예요. 성령님 내 기도를 주장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할 때 그 성령이 우리를 나 아닌 모습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될 게 성경에 또 나와 있는데 따라합시다. 영혼을 바라보자. 표대를 바라보자. 뭇 별을 바라보자.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 별을 보여주면서 별을 바라보래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성령을 바라보라 나와 있지만 그거랑 못지않게 또 나와 있는 바라보라는 영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잉태할 힘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별들을 바라보는데 그 별들은 무수한 주를 영접한 영혼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네가 임하는 영적인 자손의 조상이 될 거라. 따라합시다. 영혼을 바라보라. 그것은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성령만 바라보면 그거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 영혼. 주님의 교회와 영혼은 수많은 산 벽돌들이 모여서 건축되는 것인데 그 교회까지 바라볼 때 주의 놀라운 생명력이 그곳에 막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이유는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적은 하나님이 열매 잘 맺는 나무에 물꼬를 더 터줘요. 진짜 복받을 비결을 아는 사람은 계속 자기 안에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나눠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더 많이 맡겨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옛날에부터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따라합시다. 나의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무슨 내가 능력이 없는데 돈도 많이 없고 영혼 하나 전도하려면 돈도 많이 쏟아부어야 되고 난 사랑도 없는데 사랑도 줘야 돼. 내가 나 사랑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사는 사람 사랑하나.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이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웠어. 상당히 무겁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딱 그 한세교회에서 이제 양육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그들이 먹어야 될 거는 따라합시다. 전도자에게 먹여야 될 건 내가 아니다. 내 살 뜯어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근데 그 전도할 영혼에게 줄 것은 먹이라고 예수님이 먹이라고 했을 때 너 뜯어서 먹이라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 이제 선교대회 끝났기 때문에 우리 한세교회가 나가는 방향은 전도와 양육과 이기는 자. 근데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세교회 공과 같은 거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먹을 수 있게 그리스도 그의 참된 양식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날 먹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계속 공급해 줄 때 어느 순간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바라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성령을 바라보자.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성령을 바라보자.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자. 교회를 바라보자.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역사를 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를 키울 때 저는 참 요즘에 하나님이 이제 아이를 통해 알려주시는 게 많은데 아이는요 3가지 생명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아이의 성장은 3가지 생명의 영향을 받아. 자,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생명. 이 세포가 이렇게 하나의 세포였다. 그게 이제 태어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이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생명. 그 아이는 그냥 자라요. 자기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보면은 우린 죽었던 자인데 다시 태어난 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이 태어났어요. 따라합시다. 내주하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어요. 내주하는 그리스도. 그게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갖고 있는 생명만 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동행하는 생명. 엄마라고 하는 동행하는 생명이 있을 때 그 아이가 엄마의 그 조력을 통해서 성장을 해요. 근데 내가 끝까지 보혜사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동행하시는 생명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성령님. 우리를 엄마처럼 그렇게 동행해 주시는 생명이 있어요. 갖고 있는 생명이 있지만 동행해 주는 생명이 있어.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흠과 티가 없게 엄마처럼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랄 때 자기 갖고 있는 생명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생명이 또 중요하더라고. 동행해 주면서 우리를 케어해 주고 때때로 알려주고 그 모든 걸 운행해 주는 엄마의 생명이 중요하더라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자랄 때 3번째로 중요한 생명이 따라합시다. 먹는 생명. 우리가 양식은요 정말 놀라운 건데 양식은 죽은 게 없어요. 다 씨앗 채소거나 다 살아있던 육고기거나 그게 다 생명이 있던 것들이 죽어야 우리 안에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은 다 생명이야. 그래서 이 아이가 자랄 때 스스로 갖고 있는 생명도 중요하고 엄마라고 하는 동행하는 생명도 중요한데 먹는 생명이 중요해요. 이 3가지 생명이 이 아이를 성장시키더라고. 근데 마지막으로 그 아이가 다 자라게 되면은 따라합시다. 낳는 생명. 잉태를 하는 낳는 생명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생명을 바라보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고 내가 잉태해야 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생명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